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본문은 성장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또 의도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라 라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그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가 있다는 것, 그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는 뭐예요? 우리가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지키자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나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너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성취되게 되었다, 받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번성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그것을 지키겠다, 지키는 자에게 그 번성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 여러분들 큰 민족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40년 이상 이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그 이야기가 대를 이어가고 그 다음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민족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터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것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이 나라를 먹여 살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그것은 나의 어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밟는 그 땅이, 내가 거하는 그 곳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자존감을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야기를 세워가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위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냥 뭐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일찍이 출발하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하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요, 맹세라는 것, 지금처럼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라는 최고 수준의 보증과 같았어요. 네. 그런데 최고 수준의 보증과 같았는데 여기서 최고의 어떤 이름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도 더 큰 이의 이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는 것은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되는데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인내가 이어질 때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이런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들, 아니면 자동차 정비병, 아니면 CPA, 뭐 이런 사람, 변호사. 사실 우리가 뭔가를 나의 몸을 맡길 때, 뭔가 재산을 맡길 때 그들을 믿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돈을 내는 거지만, 물론 나에게 맞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정비사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 믿고 나도 못 믿어, 이것도 못 믿어, 저것도 못 믿어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18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맹세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보증의 의미로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도망쳐온 자들이 있는데요. 성 밖에, 성 안에서 자신의 뭔가를 잘못했는데 성 밖에 도피성이라는 곳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도피처를 찾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뭐냐면 살인자가 있는데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일부러 계획하고 작정해서 죽인 게 아닌데 실수로 죽인 거예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실수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고층 빌딩을 짓고 있는데 뭔가 부주의로 인해서 물건이 떨어졌고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죽이려는 것들이 아닌 그런 실수나 고의가 아닌 살인자가 있는데 정말 그것은 보복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법이거든요.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러면 너도 한번 그 맛을 봐.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보복을 하는, 너가 실수를 했든 고의를 했든 너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도 죽어봐라.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피성까지 도망가게 되면 거기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도피성이 예수님이 그 도피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죄의 위험으로부터 예수님께 도망쳐 와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약속 안에서 예수님 안에 피하고 있는 자들에게 쉼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닻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안하고 흔들려서 우리가 도망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뭐예요? 우리들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잖아요. 내가 숨기려 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존심을 밝혀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어떤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려 있을 때 세상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려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드러내고 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도피성인 예수님에게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참된 평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도피성이신 예수에게 들어가라. 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전하고 흔들림 없는 소망을 약속하셨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이 내 딸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그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과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사실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뭐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중동 정쟁이 일어난 것도 그 12자녀들의 그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건데,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모 할머님의 큰 아들이 예수 믿기를 평생 기도하셨던 저희 이모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큰 아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모 할머님. 그 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셔서 미국에. 한국은요, 3일 안에 4일 안에 장례식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몇 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까지라도 찾아가서 몇 자리를 찾아가고 분봉을 하든 이렇게 저기를 하든 그러나 장례를 3일 안에 4일 안에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이모 할머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큰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장례 치르다가 어머님 장례 치르다가 어머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 생활 잘 하십니다. 8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오래전 이야기죠. 오래전 이야기. 이것입니다. 나의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인내는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 믿음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키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약속은 그래요.
그래서 종이에 써놨냐, 녹음을 해놨냐, 증거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거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영원하며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요, 영혼의 닷과 같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데요. 닷이라는 것, 앵커라는 것이 있잖아요. 앵커는요, 배가 풍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다 밑에 내려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게 뭐 수천 톤, 수만 톤이 되는 그런 배라 할지라도 닻을 쫙 내리게 되면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이 앵커예요. 닻입니다. 배는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닻에 의지해서 파도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떠내려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소망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믿음의 닷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요,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안전 장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막 시험이 우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소망의 닻을, 믿음의 닻을, 확실한 닻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들 하고 요동하게 하고 감정도 흔들리게 하지만 그 하늘에 닿은 우리들의 소망의 닻은, 믿음의 닻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됨이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닷과 같은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